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 아뢰고 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생애적으로 크게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사무엘이 그 일로 온 밤을 지새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한 이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사울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이 여호와 명령을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온갖 이 핑계와 변명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입만 열면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만 말하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지금 사울이 자신의 이 처지와 그리고 자신이 이 행한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것이 다 죄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지면 그건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꾸만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지혜가 있고 이 지혜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습에 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은 가장 높은 자리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랬어요. 도무지 왕이 되려고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그저 자기 아버지 기스의 암 나귀들 잃어버렸을 때 그거 찾으려고 이산저산 분주하게 그저 아버지에게 그것을 돌리려고 했던 그 순수했던 그 청년의 모습을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하는 말씀을 받고 그걸 사울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9장 2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그런 가족이 아니니까 그 중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하고서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여겼어요. 그렇게 낮추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작게 여긴 마음이 변질된 것이에요. 지금 이 날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손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했던 그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그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그럴 만해서 왕이 된 줄 알고, 그럴 만해서 이런 승리와 복을 받은 줄 안 거예요. 높아진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 보여주세요. 1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요. 사람이 배가 부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나중에는 내가 그럴만해서 이렇게 배부른 줄 알아요. 내가 지혜 있고 열심히 해서 복 받은 줄 알아요.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공로를 나에게 돌리니 누구를 있습니까?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없이 살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런 가난한 자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높아진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그 심령의 가난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간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오로지 주님께 공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이 곧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의 은혜예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이 되어서 날마다 그 축복이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우리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 보시는 관점은 탈취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가 기념비를 세우거나 마음의 잔치를 벌일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탈취한 것이. 무엇을 탈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악하게 여기시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18절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말렉은 죄인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다 없어지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죄악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과 눈이 달라요, 관점이.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진멸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었어요. 남기고 했을 때 이 말이 아끼고라는 말이었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아끼는 것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멸하고 싶지 않고 지금도 은밀히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그 죄의 모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 진멸하라 하신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죠.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합니까?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주님 말씀하세요.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번제라는 제사 아시죠? 남김이 없이 다 드리는 것이에요. 소위 진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해나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번제로 드리라 할 것이면 왜 주셨습니까? 왜 이 상처만 남게 하십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그 나무 가지고 횃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가서 죄인 아말렉을 없이 하기까지, 멸하기까지 다 치라. 그런데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을 진멸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찮은 것을 죽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배도 드리죠. 사울은 왜 남겼느냐?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예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하려고 해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다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죄를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행했다고, 순종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요.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던 자기 판단이 굴절되어서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 말씀은 뒤로 물러갔죠? 그리고 이제 판단이 앞섰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시각으로 모든 사안과 사물과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세상을.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봐요?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가서 그리고 나는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게 굴절되게 자기를 보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순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말하는 것이요,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이나 안 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굴절된 시각으로 자기는 의롭게 여겨요. 근데 그 죄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21절 보니까요. 다만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오로지 그 죄는 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멸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많이 살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지금 사울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에서 피고의 말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말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청정했습니다. 나는 범죄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장이 그건 탈취한 것이다. 그렇게 법대로 판결하면 그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피고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재판장의 말을 그대로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여러분, 미쁘시고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믿으실 만한 주님이시다. 주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자백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질병이 크고 위중하고 아무리 가정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죄보다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아뢰고 맡기는 것이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 이 죄를 꺼낸다고 해도,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절대 그 죄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라는 것이. 나를 던지라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면 참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아뢰할 수가 있고 자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믿으시고 믿으실 만하시고 신뢰하실 만한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진정한 십자가의 고백,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회개의 길에서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참 믿음 가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주님의 명령이 다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참으로 순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그 다른 모든 짐까지도 주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귀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